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맞추신다고 해서 상품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답은 해 주셔야 됩니다. 산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산자의 반대말. 아닙니다. 산자의 반대말은 파는 자입니다. 샀으니까 파는 것이 반대겠죠. 자, 너무 썰렁했습니까? 아니요? 재밌었죠?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야고보 또한 그의 형제였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뱃사람답게 두 사람 다 성격이 매우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직업 그리고 성격 모두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다른 길이죠. 야고보는 죽음이라는 길을 가게 되고 베드로는 삶이라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이 운명을 가른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그 의미가 있어야 하고 산 자는 산 자대로의 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그리 의미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은 겸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죽음에 어떠한 의미를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미 있는 죽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헤롯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자 예수님의 애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야고보처럼 형통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죽음도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핍박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데, 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핍박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그래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늘 평안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핍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찾아온 시험을, 뜻하지 않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 핍박이 의미 없는 핍박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핍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충격과 시련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롯의 핍박 앞에서 숨죽이며 지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 사도를 죽게 두셨을까? 충분히 살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좋아하자 헤롯이 또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베드로 사도를 또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 또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니다. 심지어 옥문까지 열어주시면서 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까지 깨워가지고 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야고보는 죽게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 그런 마음으로 혹시 베드로를 살려주신 걸까요? 아마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베드로는 왜 살려주세요? 저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세요?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서운하잖아. 에? 조금은 서운하잖아요. 아니, 서운할 수 있잖아요. 에? 전 생각했어요. 왜 야고보 사도는 그냥 죽게 두셨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장 겸손해지고 또 정직해지는 순간은요,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삶이 행복하고 삶이 형통하고 삶이 잘 될 때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혜령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죽음 앞에 다가오자 내 삶이 얼마나 그릇된 삶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올바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그릇된 삶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자.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만들죠. 야고보의 죽음은 당시 초대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헤롯의 핍박과 또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 숨죽이며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내 신앙은 과연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인가? 나는 과연 야고보 사도처럼 헤롯의 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핍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남은 인생을 더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 앞에서 아마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의미 없는 삶보다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고보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야고보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참으로 의미 있는
죽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의미를 찾더라고요. 의미를 찾아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더라고요. 제 아무리 재물과 명예를 좋아한다 해도 결국 남는 것은 의미만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이처럼 야고보의 죽음처럼 의미 있는 그런 죽음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인생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를 이제 떠나보내고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잡히게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이미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보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미 야고보의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러다가 베드로 사도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죽음이 점점 더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기에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고보의 죽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바꿨어요. 간절함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이 그냥 뭐 대충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고보의 죽음과 이제 곧 베드로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 후에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남은 게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소에도 좀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평소에도. 자, 그래서 아무튼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벗어놓았던 옷 다 챙겨 입고 신발까지 다 신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잡혀있을 때 아마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아마 그렇게 당당했을 거예요. 아이고,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뭐 나라도 못 죽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라면 나도 기꺼이 죽을 거야.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과 동일한 상황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은요,
두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감옥 안에서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신발 다 벗고 우도 다 벗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잤으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툭툭 건드린 게 아니에요. 때리다, 구타하다, 찌르다. 심지어 얼마나 그 때리는 강도가 세면은 죽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 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 얼마나 세게 쳤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문을 당해서 그가 만약에 자고 있었다면 천사가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저 그냥 깊이 잠든 것 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굉장히 세게 쳤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천사가 그를 깨운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서가 환상 중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죠. 결국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감옥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가 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정황상 헤롯의 핍박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감옥에서 세상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또한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 헤롯의 핍박 앞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냥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의미 있는 삶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삶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삶,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도
또 삶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음도 삶도 모두 주를 위해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